오늘의 제목은 요셉의 눈으로 본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생뚱맞죠? 요셉이랑 비트코인이랑. 제가 성경책 읽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책들,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동화책처럼 읽었던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해방시킬 때 홍해가 땅 하니까 열리고 그리고 건너가고 애굽은 뒤쫓아오다가 바다에 익사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고 부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실질적이진 않았다. 그리고 약간의 동화책 감성으로 어렸을 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일단 역사는 사실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창세기부터 있는 모든 말씀 하나가 다르게 다가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 창세기 41장부터 47장까지 얘기입니다. 요셉이 일단은 우여곡절 겪어서 보디발의 하인이 되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까지 됐죠. 그 이후부터 얘기입니다. 요셉은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풍년 7년 동안에 모든 소출의 20%를 애굽 사방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시작이 하죠. 되게 옛날 얘기 같고 동화책 같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흉년에 살고 있다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생활, 이 모든 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도 흐름이고요, 직장생활도 흐름이고 모든 게 흐름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는 그때는요, 그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흐름이 끊겨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거리가 없어지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돌려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고 사업이 안 되고 팔리지 않고 서비스가 안 되고 이런 시기가 오죠. 이런 걸 가리켜 가지고 보통은 경제적 공황 아니면은 비수기 아니면은 AI 버블, 뭐 인터넷 버블처럼 잠시 겪어가는 뭐 해프닝, 사건, 짧은 시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요셉은 풍년일 때 창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장을 했고요, 흉년일 때는 그거를 팔고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어떤 모든 인간 생활을 할 때 지금부터 요셉의 창고는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또 플러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모임, 뭐 요새처럼 민족을 구할 수도 있겠죠. 준비해야 될 시기가 저는 이제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시간표를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바로의 꿈이 나타나서 그것도 2번이나 그 볕단이랑 소에 대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었고요. 그게 7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살찐 소 7이랑 파리한 소 7, 또는 충실한 이삭이랑 마른 이삭 7개, 숫자까지 정확히 알려주셨죠. 그거를 해석한 사람은 오로지 요셉.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한 거죠.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2번씩 나타났고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바로가 총리를 만들어 놓고 그 예언의 꿈을 직접 트윗하죠. 5분의 1씩 모으죠. 풍년은요, 그렇기 때문에 뭘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요셉의 풍년의 7년, 흉년의 7년이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 어느 시기에 있다고 보세요? 풍년 7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년 7년 전이나 풍년의 초입이나 그쯤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풍년이나 풍년 전이라면은 여러분들 다가올 어려움을 통해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셉의 창고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면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그 창고는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하나 느끼는 거는 등기물은 절대 아닌 거. 등기물, 부동산, 저축은 절대 아닌 거. 루즈벨트가 처음에 33년도에 금 몰수를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그래서 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직금으로 치면 한 3억 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금을 다 몰수하고 달러를 줬는데, 나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달러는 그냥 종이에다가 잉크만 찍어서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 실질적인 자산인 금을 다 받아온 거죠.
법령 하나 때문에 됐거든요. IMF가 터지고 나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약 200에 300톤인가 막 우리가 모아서 해외로 나갔는데 그 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받은 거는 원화였거든요. 원화. 그 원화는 나라에서 보면 똑같이 종이에다가 돈 찍어서 잉크 찍어서 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법령 하나로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풍년 때는요, 그러니까 요새 때는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상상을 해보면은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만약에 그들이 요새과 같이 똑같이 각자가 풍년 동안에 곡물을 저축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과 애굽했던 사람들이 모두 애굽에 가서 쌀을 안 받아도 되겠죠. 곡식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저금하지 않았거든요. 저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만약에 내가 쌀을 모아야 되냐, 뭐 토지를 모아야 되냐, 아니면 여러 가지 했냐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등기물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 모아야 되냐? 점유물. 내가 점유한 거 자체로 내 것이라고 인정받는 재산을 모아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디지털 달러도 있을 것이고 크립토들도 있을 것이고, 크립토 중에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거는 본인들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들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저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새과 같이 창고를 분산해서 그들이 뺏어가지 못할 수 있는 등기물이 아닌 점유물로 모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풍년은 마감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49절,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반드시 풍년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정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첫 번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창세기 47장 14절,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바로에게 곡식을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 모든 사람들이 돈을 요셉한테 줍니다. 가나안과 애굽,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곡식이 떨어지자 이제는 47장 17절 말씀에 돈이 떨어지자 말, 양, 소, 나귀와 곡식을 바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돈을 다 갖다 바치고요. 두 번째는 가축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대에 말, 양, 소, 나귀는 뭔가 고민해 보니까 사업이 아닐까요? 말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소와 나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털을 팔 수 있고, 우유를 팔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으로 치면 저희는 사업 같아요. 그 사업을 다 뺏기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곡식이 없어지니까 47장 19절에 우리 몸과 토지를 사서서 온 땅의 바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개인들의 땅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4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백성이 종이 되어 소출의 5분의 1을 지겠나이다. 맨 처음에 돈이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갖다 바칩니다. 말, 양, 소.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를 갖다 바치고, 네 번째는 종이 되고 자기의 몸까지 갖다 바칩니다. 요거를 다시 이 시대로 바꿔보면요, 처음에 전 세계 모든 돈이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믿기시나요? 두 번째, 돈이 다 한 곳으로 모이면은 사업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토지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할 수 없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몸에 매여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666표를 줬다고 하지 않고요,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지금 달러가 전 세계에 돈으로 걸려들고 있는데 지니어스법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베센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의 핵심 수요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런 뉴스는 사실 수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니어스법을 시행했고, 스테이블 코인 달러의 지금 98% 이상이 미 달러고요. 그리고 테더가 미 국채 보유 전 세계 19위인데요. 지금 테더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면은 독일이라는 나라 한 국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돈이 지금 디지털 달러로 미국으로 흡수되고 있어요. 다시 전 페이지로 가면은 애국과 가나안의 돈이 모두 요셉에게 갖다 바쳐서 곡물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부터 3700 또는 3900년 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3900년 전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뉴스의 헤드라인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성경은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안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성경은 66권이고요. 약 40명의 저자가 있고 1500에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서로가 정밀하게 참조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게 3000에서 6만 6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노뱀이 나오고 있죠. 민수기 21장 8에서 9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이 노뱀이라는 거는 십자가의 예고편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하이퍼링크죠. 그리고 우리가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한 것처럼 또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에서 보면은 9장 27절 보면은 한 일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예수님을 인용한 건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셉의 14년도 그런 링크에서 보자고요. 풍년 7년, 흉년 7년. 이거를 뭐가 있을 것인지 하이퍼링크로. 대환란이 7년 있으면은 그 전에 전 3년반이나 후 3년반이 있다고 했는데 풍년은 모으는 시간이었고 흉년은 자기 가족을 지키고 모았던 것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통제와 배급 나눠줬던 시간인 것처럼 전 3년반도 풍년이랑 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 3년반은 흉년이랑 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3년반 곧 온다 했을 적에 전 3년반은 요셉이 준비한 것처럼 풍년의 7년처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 3년반 때는 거짓 평화가 일어나고 화폐가 통합이 되고 부가 흡수가 되고 기독교가 융성해지거든요. 그리고 후 3년반에는 이제 매매와 통제 시간이죠. 동물의 숫자가 표가 없이는 매매가 불가하죠. 배급 사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요셉이 겪었던 풍년과 흉년의 7년, 14년이 지금 신약에 나와 있는 대환란 전 3년반, 후 3년반과 하이퍼링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전 3년반 돈이 한 곳으로 모이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요셉의 흉년 초기에 아직 질서가 있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 살고 있죠. 그런데 버티다 곡식이 떨어지니 야곱이 자식들한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는 살아갈 수 있고 어렵지만 버틸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화폐가 그때 곡식을 사러 간 것처럼 저희도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고. 그게 뭐 요즘에 말하는 디지털 달러, 크립토죠. 뭐 RWA도 있고 토커나이제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각 단어에 대해서 뭐 챗GPT랑 열심히 공부해 보시는 게 좋다고 봐야죠. 제가 그것까지 뭐 아주 테크닉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신호들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신호 잘 못 느껴요. 워낙 이 언론들이 막고 있고 변화에 대해서 세국 정책, 우린 세국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세국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뭘 봤는지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를 기록 삭제를 하는데 이렇게 통해서 제가 어떤 거를 한 달 동안 했는지,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체크하는데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은 미국 폭스뉴스라든지 비즈니스인지 이런 것들, 파이낸셜 타임즈, 특히 미국에 있는 경제지나 그 신문들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본인의 의지하에서 하지 않는 이상 해외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너는 어떻게 하냐? 저는 보죠. 보기도 하고 워낙 관심도 있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해외로 짐을 보내고 받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미주알고주알 알아보고 듣고 미팅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죠.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통합 CBDC, 뭐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현금이 다 소멸되고 있죠. 그래서 계좌 기반의 완전 추적적인 사회는 이제 디지털 달러를 수렴하는 중이죠. 후 3년 반이 되면은 표 없이 매매할 수 없는 세상이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옛날에는 이런 말이 너무 무서웠죠. 뭐 여기다가 뭐 인두를 찍찍찍 박는 것 같기도 했고 무서웠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무서워하라고만 주신 건 아니고 대처하고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매매 자격과 신앙 고백이 결국에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밥벌이 자체가 신앙의 시험대가 되는 순간이죠.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업이 묶이거나 스톱이 되거나 할 때는 몰라요. 지금의 그 신앙이 정말 그때 가서도 똑같은 신앙일지는 절대 모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박해의 최종 형태는 우리를 그 사람들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차단한 겁니다.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월급도 없고요, 사업도 없고요, 배달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자들의 선택은 둘 뿐이에요. 표를 받고 시스템에 살거나 시스템 밖에서 살아낼 준비가 있거나. 결국엔 시스템 밖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야 되죠. 지금 코스피 뭐 올라간다고 해서 정신 팔려 있는 분들, 나는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자, 시스템 밖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적 모델이 바로 요셉의 창고인데요.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풍년 7년을 준 것처럼 대환란 3년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나의 또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흉년 7년 또는 후 3년 반 시작이 됐을 적에 우리가 맞게 되는 두 가지 장면은, 첫 번째, 준비 없이 맞게 된 자리는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없어지고 일할 수 없고 AI 에이전트들이 다 주고받고 사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 냉장고가 쿠팡에다가 주문해서 쿠팡에 사다 주고 우리 먹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돈을 쓸 일이 없어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2024년도부터 우리가 대기업들이 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홈으로 해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올 일이 아니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종속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할 거예요. 왜냐면은 2019년도 12월 달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우리는 20년으로 기억하지만은 블루닷이라는 캐나다 사이트에 왔을 때 이 우한에서 벌써 2019년 6월 달부터 이 워닝이 빵빵빵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개월 뒤, 전 세계가 보통 6개월 뒤에 있고, 빠른 사람들은 11월, 12월 달에 면서 준비를 했죠. 저도 그 블루닷이라는 사이트 때문에 12월 달에 이 코로나를 준비하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뭘 제가 느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정말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팔을 백신에게 내어줍니다. 그것도 몇 번? 3번. 그리고 지금 병원들에서는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제가 놀랬던 게 하나가요. 그때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어떤 흑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인류가 위험했기 때문에 백신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다.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몇 번 있었죠. 그 나라 사람들 다 공짜로 줬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 흑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거면은 우리 암을 치료해달라, 암을. 나는 그걸 안 맞겠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확인되지도 않은 백신을 그냥 몸에다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90% 맞았어요. 그냥 3번씩이나. 저는 그걸 보면서 나만 이런가? 나만 안 맞나?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저는 블랙맨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더 빨리 자유를 시스템 안에 살기 원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확률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터지면은 대처하기보다는 종속될 확률이 가장 높은 민족이 저희 민족 같아요. 대한민국. 겪어봤거든요, 코로나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시스템 밖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명명하는 게 요셉의 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창고를 지어야 되고, 그 창고 안에 시스템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들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고요. 그 믿음의 공동체. 요셉은 그 창고에 모아놨던 곡식들을요,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팔고 애국과 가나안을 구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왔다고 했거든요. 그 나라들이 다 써있진 않지만 많은 나라에서 왔겠죠. 결국에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린 거였죠. 사업은 창고랑 다른 건데요. 일단은 사업은요, 이번 달 매출과 현금으로 살고 있죠. 우리가 한 달 매출이 나오죠. 그리고 한 달 매출이 나오면 한 달 이익금도 나오고 얼마만큼 현금이 들어갔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창고는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풍년에 쌓아둔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언제 강하냐면은 경제가 돌아갈 때, 일반적인 세상일 때. 그러나 창고는요, 경제가 멈췄을 때, 그리고 사업은 어디에 취약하냐면요, 매매가 차단이 되고 경기가 급락을 하고 온갖 규제가 들어왔으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창고는 언제 취약하냐면은 규율이 없고요, 조급함, 우상화 될 수 있습니다. 규율이 없습니다. 창고 혼자 지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사업은 총리직의 사업이었죠. 직분과 소득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는 창고는 각 성읍의 곡식 창고를 짓게 만들었죠. 마지막 때에는 표 없는 자는 거래처가 불가했지만은 시스템 밖에 있는 자들은 창고에 보관했던 그 가치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열매를 창고로 옮겨놓지 않으면은 흐름이 끊기는 그날 모든 수고가 함께 끊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페이북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가끔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저께 제가 이 창세기를 지금 41장부터 47장까지 지금 혼자 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 그 썸띵에 대해서 한번 3가지를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물은 안 되고 자산, 점유물, 이건 바꿔 말해서 그들이 내 것을 빼앗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루즈벨트가 1933년도에 행정명령 6102호를 실행시켜서 모든 금을 다 뺏었어요. 행정명령 하나 때문에 빼앗을 수 있는가 없는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당신이 생각하셔야죠. 그 자산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가,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가, 이걸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곡식을 받은 것처럼 아까 여러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돈을 바쳐서 곡식을 받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흉년 7년 또는 후 3년 반에 시스템 밖에서 살 수 있으려면은 내가 보관하고 저장한 그 가치물로 이동할 수 있는가, 보더라인을 건너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점유물, 그리고 더 찍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보더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그게 무엇인지 챗GPT랑 얘기를 해보시던, 특히 크리스천 분들,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요셉의 창고는 나만의 방주가 아니라 공동체의 창고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만 먹고 나만 살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확장시켜서 가족들만 먹고 살자고 하자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내 가족조차 건사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이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좋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들을 얘기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분들이 막 얘기하면서 펼쳐나가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본인이 이거를 전달하기보다 이해가 되고 마음에 받아들였다면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나아가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인류를 구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능하다면 여러 명의 요셉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구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신앙을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하나님의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막연했던 그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내용들을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 안에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성실을 잊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고 놀라운 일에 내가 마음과 뜻을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오늘 하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요셉의 창고와 우리의 구원을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창고가 구원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구원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헷갈리지 않고 이 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나눴던 큐티예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거를 나누는데 어저께 요셉의 흉년 7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이건 한번 제가 유튜브에 한번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셉이 겪은 풍년 7년, 흉년 7년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복되지만 문제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온 날수만큼의 세계관 속에 갇혀 삽니다. 부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요셉의 창고조차 먼 옛날의 동화책처럼 읽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누구도 흉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못했을 때 요셉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경험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을 그는 믿음의 그릇으로 담았습니다. 풍년의 한복판에서 흉년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지혜라 부릅니다. 내가 살아온 날수가 나의 한계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분의 시간표가 나의 지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했던 큐티 내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나스닥과 코스닥은 관심도 없고요. 나스닥에도 사실은 폭망을 하던 폭등을 하던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미 국채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크립토나 디지털 달러, RWA, 토커나이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활발해지는 시기만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은 제가 지금 말했던 풍년의
초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당연히 크립토의 시기와 디지털 달러, 그들이 준비하는 돈을 모으는 시스템은 분명히 가동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풍년의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눈으로 비트코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요셉의 창고에 들어가야 될 그 어떤 것들 중에 가장 유력한 것 우선순위에 있는 아이템입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C급 경영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